비유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비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에 비유함으로써 설명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빛입니다. 빛.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걸 맞춰서 지난 토요일 날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제가 사진 올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불을 끄고 켜면 이 빛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빛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할머님 때도 불 켜는 건 있었죠? 그때 촛불 켜고 안 살았죠? 어? 등잔불. 오, 그럼 약간 그 중간 세대시네. 등잔불도 있고 전기도 있는데 등잔불이 오히려 많은. 전기는 없었어요. 그러면 해지면 자야 되겠네. 그죠? 6시, 7시쯤 해지면 자고 해 뜨는 새벽 한 4시 반쯤 눈 뜨고, 그죠? 저런 삶을 다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밤에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 때입니다. 횃불이랑 등불 이런 게 전부야. 등불은 기름으로 불 붙인 거. 횃불은 뭐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거에다가 불 붙인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기름에 불 붙이면 기름이 비싸니까 기름이 다 쓰면 안 되니까 밤에 기름불을 킨다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안 켜고 웬만하면 끄고 사는 거야. 어둡게. 저녁 한 8시예요. 우리는 8시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 있죠? 각종 뭐 중국집, 갈비집에서 서로 오라고 사인을 깜빡깜빡 난리가 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는 안 가더라도 밖에 다닐 때 어두움 못 느끼고 그냥 잘 다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느낌만 좀 다를 뿐 충분히 밝아. 근데 밤에 한 8시에 불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아니죠. 유튜브에서 본 한 사람은 무술을 연마하고 싶어가지고 밤에 산에 들어갔대요. 한 5시쯤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딱 밤에 동물들이 나오고 있을 때 자기의 막 그런 무술을 수련한다고 들어갔는데 한 8시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나는 무도에게는 갈 수 없구나 그걸 깨달았대. 불이 없으면 밤에 너무 무섭습니다. 당시에도 밤에 밖에 나가면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낙상사고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고 또 익사 많이 했답니다. 밤에 여러분 예전 소설 있죠. 예전 소설 빛이 이렇게 빛은 참고로 여러분 누가 발명했죠? 전구 발명 에디슨이 했습니다. 1897년에 했대. 연필 같은 탄소로 된 거에다가 전기를 흘렸더니 뜨거워지고 빛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필라멘트 만들어서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는군요. 공학적인 내용. 저도 잘 모릅니다. 어저께 찾아본 거야. 에디슨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소설의 바다는 다 두려움, 지옥, 어두움, 악으로 표현됐대요. 왜냐면 밤의 바다는 그냥 무서움 그 자체니까. 빛이 없는데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게 크라켄 같은 문어가 배를 건드리는 건지 파도인 건지 가늠할 수 없는데 자꾸 뭐가 보이는 것 같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당신을 빛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바로 인지했을 겁니다. 어두움에 비치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빛이구나. 이거를 인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빛은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바로 보신 것처럼, 바로 들으신 것처럼 어두울 때 빛이 있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안전한 거, 내가 보호될 수 있는 거, 이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인지가 되는데 다른 한 가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거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둠에 다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알면 그 빛의 두 번째 의미도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신 배경, 그러니까 이 본문 직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당시의 율법으로는 간음,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은 사람 남녀가 서로 잠을 자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율법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온 거야. 간음은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잠을 자는 걸 텐데 남자는 없어. 여자만 데려왔어.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거든. 무슨 목적이냐면 정말로 간음하다가 남녀를 잡아와서 얘네들을 어떻게든 뭐 벌을 치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모세가 준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이스라엘은 죽음에 처하게 하는 형벌을 줄 자격이 없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을 때 모세가 말했으니까 돌로 쳐야지. 그러면 너 로마법을 어겼어 하고 로마한테 데려갈 거고, 만약에 로마법에 따르면 죽일 수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야지. 그러면 너 모세의 법을 어겼어 이렇게 하려고 여자 한 명만 데리고 온 거야. 여자는 벌벌 떨고 있었겠죠. 아마 자기의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바닥에다가 뭘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막 뭘 썼더니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려고 왔던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바닥에 쓰여지는 글들을 막 보더니 갑자기 다 집으로 돌아갔대.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바닥에다 뭘 쓰면 보고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청년 때 이걸 전도사님한테 배울 때 같이 듣한 청년은 예수님께서 아마 바닥에다가 제가 지금 한 거랑 똑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쓰시면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한 거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닥에다가 제발 집으로 돌아가죠 라고 쓰면 자기가 갈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닐 겁니다. 뭘 썼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네, 뭘 쓰셨대. 썼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여자 한 명만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너를 그렇게 정죄하고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래서 여자가 다 가고 없습니다 하니까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돌려보냈대요. 성경에서 어둠은 악한 것과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도 죄를 짓고 온 거고, 아마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내용을 본 사람들도 마음에 자기의 죄가 찔려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쓰셨을 때 그걸 보고 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더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잡혀온 이 여자는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걸 알고 있었던 거고, 이 여자 죽여야 되는 거죠 하면서 끌고 왔던 모든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적은 글만 보고 찔려서 갈 만큼 마음에 더러움이 있었다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둠에 다닌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죄가 있고 내가 더러운 걸 알지만 그냥 내가 잘하는 걸 열심히 하고 살면서 나의 더러움은 그냥 감춘 채 그냥 사는 거, 그걸 어둠에 다닌다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어둠에 다니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의 빛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 의미의 빛은 어둠 가운데 밝혀줄 빛이지만, 두 번째 뜻의 빛은 그 빛 때문에 내가 어둠에 다닐 때는 내가 더러운 게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했는데 빛 가까이 가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 보여지니까 빛 때문에 이렇게 비춰져서 나 이거 뭐 묻어있었네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빛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렇게 더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그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가 목적인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괴로워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온 내용을 풀이해 드릴 겁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당신이 예수님 당신께서 왜 빛으로 당신을 설명하시고 빛의 의미가 뭐였길래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다가 다 그냥 가버리고 결국엔 나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렸는지 예수님의 빛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둠 속에 있는지,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존재인지, 지금 우리도 예수님 빛에 비춰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어둠 그러면 우리가 뭐 어둠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마약하고 뭐 깡패 이런 게 어둠이겠죠. 제가 인카운터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잔인해서 자주는 말 안 합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요 근래 일어났던 지난 한 10년 사이에 어저께 보니까 작년에 일어났더라고. 요 근래 일어난 사건 중에서 제일 악한 사건이 뭔지 봤을 때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인 것 같아요. 캄보디아 인신매매가 어떤 일이냐면 작년에도 대만에 있는 한 사람이 당했고 많더라고요. 지금도 태국에 얼굴 다 훼손되고 팔다리 훼손된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아마 인신매매 당해서 다 장기가 빠진 다음에 살 수는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을 태국에 가서 버리나 봐. 근데 이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심장이 혹은 간이 국제 가격이 정해져 있대요. 심장은 1억이랍니다. 간은 뭐 또 몇 천만 원, 뭐 다 정해져. 눈은 얼마. 근데 그거가 이식 되려면 뭐 맞아야 되잖아. 피도 맞고 뭐도 맞고 뭐도. 그래서 내가 만약 간이 아파요. 내 간이 맞는데 내 혈액형이라고 그럼 보통 가족을 뭐 검사하겠죠. 가족 검사해도 뭐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죠? 이 병원으로 이 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혈액형이 먹었다 하고 딱 올려놓으면 다른 병원에서 응급 환자나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조건이 맞으면 장기 기증자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미 예전부터 난 혹시 죽으면 나의 장기는 다 필요한 사람을 주라고 쓴 사람이 나타났어. 여러분 그거 사인하신 분 있어요? 있군요. 두 분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뭐 그냥 기회도 없었고 저는 솔직히 천국을 믿으니까 제 장기가 훼손되는 거에 아무 상관없는데 보통은 유가족들이 꺼리고 본인들 다 꺼린 사람 많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두 분만은 아마 없다고 쳐요.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죽으면 그냥 우리는 그 의료팀이나 이런 팀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장기를 가져갈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장기들은 다 없어지는 거고 이 둘의 장기는 혹시나 나왔을 때 이 간이 지금 삼성 어디 병원에 있는 간이랑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간을 이식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수경이가 술을 좀 했어. 그래서 간이 많이 건강하지가 않아. 그러면 이 간은 또 못 쓰겠네. 피는 맞는데. 이렇게 장기 이식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애들이 뭘 했냐면 10대 정도의 여자애들을 많이 납치했답니다. 전 세계의 10대. 최대한 다양한 여자아이들을. 그다음에 그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켜. 그래서 애를 낳게 해. 그러면 각 나라의 여자애들이니까 또 10대 여자애들이면 아직 장기나 뭐나 다 깨끗하니까 나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장기를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애를 낳은 다음에 낳은 아이의 혈액형과 낳은 아이의 이 상황을 보고 암거래 시장에서 그 아기의 장기를 팔기 위해서 그 짓을 많이 했답니다. 진짜 못됐죠. 진짜 악한 것 같아. 인신매매도 악한데 그 젊은 여자아이의 장기도 아니고 그 여자아이를 강간시켜서 그 아이가 낳은 아이들의 장기를 팔겠다고.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됐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악하게 됐을까를 고민하다가 캄보디아 역사를 보니까 1970년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어. 킬링필드라고 들어봤어요? 저도 역사를 잘은 모르는데 대충 말하자면 어떤 독재자가 딱 나타난 거야. 독재자가 나타났는데 독재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이 독재자가 나름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유가 말이 안 된대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나라의 모든 민족은
무식한 노동계급으로 만들어야지 좋다라는 결론을 자기가 내린 거야. 자기는 유학파래. 근데 자기의 모든 민족은 그냥 노동이나 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안경 쓴 모든 사람, 피부가 햇볕을 많이 안 봐서 아직 하얀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답니다. 200만 명 이상 죽었대요. 캄보디아의 한 독재자가 200만 명을 죽여서 교육받은 것 같은 모든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이나 삶의 수준은 정말 아마 노동자 계급보다 더한, 그거 노동자가 떠나서 그렇게 학살을 당했으니까 그 학살을 당한 거에 대한 그 상처가 있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인신매매가 설명되지 않죠. 근데 캄보디아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자기 나름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를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왜냐면 그 독재자가 나타나기 직전에 막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막 다른 나라로부터 당한 게 많더라고. 그 다음에 독재자가 어쨌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요. 저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람을 얘기하면 지가 할 말이 있을 거라는 거야. 좀 더 좁아지면 이렇습니다. 사기를 크게 한번 당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믿겠죠. 가깝게 오면 올수록 더 밀어내겠죠. 사기치는 사람은 보통 진짜 가깝게 온 다음에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기당했다는 거는 모른 채 그 사람이랑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 나를 밀어내는 거, 그 사람이 거칠게 나를 대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가 아마 나를 불편하게 할 겁니다. 예전에 정인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한 아이가 입양돼서 엄청 학대받고 죽은 거. 그 정인이가 안 죽고 살아있었다면 엄청 상처받고 장기도 손상되고 힘들지만 생명은 붙어있었다면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은 채 그 아이 어딘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런 학대를 받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학대를 받은 애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학대를 받은 애가 누군가의 호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학대를 받고 자라는지 모르는 그냥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아이는 참 이상한 아이일 겁니다. 까탈스럽고 거칠고 화도 잘 내고 남도 안 믿고, 그러면 같이 사회생활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아마 멀리하고 싶고 그 사람은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정죄하고 싶고 그럴 겁니다. 캄보디아가 인신매매를 하는 거가 너무나도 별론데 킬링필드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너무 거칠고 사회성이 너무 부족한데 알고 보니까 학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목사치고는 영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보면 갑자기 막 그거 아닌데 하면서 막 따지고 막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저를 입증해야만 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정원아 이건 왜 그런 거야? 너는 아빠 아들인데 아빠는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너는 왜 이런 거야? 그럼 저는 내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런 거 아주 많이 했어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어떤 거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왜 목사면 좀 따뜻하게 들어주지 왜 자꾸 말을 이렇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문제입니다. 목사면 제가 잘해야죠. 근데 학대받은 사람이 사회성이 부족한 것과 킬링필드가 있었던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런 분노로 인신매매를 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이러저런 막 포로로 되고 어떤 이런 삶을 오래 살면서 하나님 믿겠다면서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과, 그래서 참 까칠하고 예수님 같은 분이 오셔도 고발했어야만 됐고 하는 삶을 사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어떤 당신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나는 이런 상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아마 율법 공부랑 기도랑 이런 걸 열심히 했을 겁니다. 캄보디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도 자연 환경은 잘 지켰을지 몰라.
자기 가족은 사랑해줬을지도 몰라. 우리도 이러이러 상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건 부족하지만 저런 건 열심히 하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더러움과 아픔과 힘겨움은 덮어놓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그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고, 내가 그래도 이건 열심히 하잖아, 내가 돈은 열심히 벌어오잖아, 내가 딴짓 안 하잖아, 각종 많이 들어봤죠. 그런 식의 이유들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다닌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던 우리가, 그랬던 캄보디아 사람이, 당시에 일했던 바리새인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더러움이 보여서 괴로웠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게 보일 때 나의 부서짐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고쳐주실, 나를 회복시켜주실 주님의 길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나를 자꾸 책망한다고, 나 그래도 이거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데 이런 건 안 알아주고 말이야, 내 마음속에 조금 이렇다고 그거 가지고 막 회칠한 무덤이니 독사의 자식이니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붓는 예수 난 못 받아들인다면서 예수를 죽여버리거나, 우리에겐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더러움이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보여져서 혹시 괴롭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까 제가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도 다 아시지만 또 모두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더러움도 다 아세요. 저라면 저의 더러움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저를 같이 안 놀아줄 거를 압니다. 저도 저의 더러움 보면 제가 싫어져. 그래서 더러운 부분은 없을 수 없으니까, 나한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니까, 혹은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덮어두고, 내가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들로 나를 잘 포장하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좀 편해하는 방법이에요. 상처 있다고 계속 인상 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놀아줍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척 가면 쓰고 있어야지 놀아주지. 내가 좀 예쁜 옷 입고 있어야지. 내가 어려워도 사람들 만났을 때는 돈도 좀 잘 쓰고, 사람들 만날 때는 유쾌하게 잘 입고 해야지 나랑 놀아주지. 이게 세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도 세상에 나가는 방법처럼 나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더러운 거는 난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숨겨놓고, 하나님한테는 좋은 것만 보여서 하나님은 날 예뻐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실제로는 무덤인데 바깥에다가 페인트 칠을 잘 해놓은 거야.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예쁜 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무덤인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있지 말라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의 그 부서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왔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빛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의 열매들을 맺으라는 거야. 세상과 구분돼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있는 그 변화들을 세상이 볼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인카운터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전도하는 게, 오이코스 하는 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번 주에 교회 오면 우리 교회에서 달걀 줘요가 아니라, 내가 알던 너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런 빛의 열매들을 맺다 보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변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먹고 아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걸 계속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많이 순화해서 여러분 이 버전입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묵상하고 말씀 준비할 때 받았던 감동은 훨씬 셌고 아팠어요. 근데 아파서 좋더라고. 아파서 감사하고, 주님, 내가 절 위해서, 저의 더러움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됐던 그 아픔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빛으로 살면, 야, 네가 뭐라고 빛이야 하면서 다들 손가락질하고 놀리겠죠. 압니다. 저 빛 아닌 거. 근데 이제 빛으로 살라고 하시니 제가 발버둥 쳐볼래요. 저로 인해서 같이 죄 짓던 사람들이, 야, 너 갑자기 뭔데 너만 이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저 불편해 하겠죠. 그때 절 위해 희생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약간 불편하면서도 있는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용납하지 못하고 괴로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우리도 뭐 그건 그런데 내가 1년 내내 주를 위해 사니까 한번 존이 없고 불로 까는 거는 뭐, 이렇게 사는 거는 당시 바리새인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위한 죽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빛처럼 다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